제가 3년 전인가 하여튼간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한사랑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지금은 신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사랑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도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몇 달, 지금도 몇 달 전에 설교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처음 하는 거예요. 매주 하다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매주일 이렇게 계속 설교하다가 이제는 그때는 이 설교의 기쁨을 보다는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또 다음에는 또 뭐 준비하나.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는 한번 설교만 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31년간 목회를 했어요. 목회는. 그런데 31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1년 반 해놓고 뭘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맛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오시고 또 기도회도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인가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병원에 입원을 해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맨날 신방만 가봤지, 병원 신방만 가봤지, 제가 신방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이제 받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막 들어와 갖고 나는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여기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신다고 오시니까 왜 오시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막 기도해 준다고. 근데 환자들은 되게 힘들더라고. 찾아오는 것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갑니다. 시간도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갖고. 그리고 가서도 그냥 이렇게 손만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이신점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세상 직업도 한 번도 안 가져보고 일을 해보니까 나도 너무 성도들을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잘 알겠습니다.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심정으로 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지난주는 그래도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우리 처제가 와갖고 북섬 남섬 여행도 신나게 하다가 와가지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같은 심정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피곤한 몸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또 기쁨 주시고 평화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시편을 참 많이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구약의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시편 말씀을 특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오늘 맨 마지막 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도 예수님이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쯤 예수님 이 땅 생애 중에 마지막 쯤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머릿돌이 된 거는 버린 돌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뜻이었어요. 예. 자, 이제 머릿돌이 우리나라 사람의 개념과 이 성경에서 머릿돌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머릿돌은 건축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문 옆에나 건물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건축했다고 그렇게 써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릿돌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머릿돌이 아니라 집 그 모퉁이에 들어가는 돌이에요. 모퉁이. 그러니까 그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마주치는 그 모퉁이에 들어가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세울 때 요 끝에 올라가는 돌을 또 머릿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먼저 세워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양쪽으로 벽을 세우면서 이 건물을 지어 나가요. 예.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예배당을 한번 접었어요. 그때도 거기는 이제는 그 우리나라는 왜 석가래 이렇게 올릴 때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건축업자들이. 거기는 어느 때 그런 거를 하냐면, 의식을 하냐면 첫 번째 벽돌을 놓을 때 그 의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벽돌을 쫙 놓으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때 하더라고요. 성전을 지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돌이 그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보통은 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 자리 와서 돌을 다듬거나 또 뭐 이렇게 깎거나 이렇지 않고요, 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건축 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볼 때는 이 돌이 필요 없는 돌이에요.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는데 이게 계속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돌 하나가. 그래서 아이고 저쪽으로 치워버려. 그래갖고 완전히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그 버려진 돌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근데 이 돌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이 돌을 중심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을 했고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사도들이 말하고 베드로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버린 돌이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이 버린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예.
제가 이제 뉴브라이톤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거기 가면 개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개 잡아보셨나요? 저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하여튼 직접은 한 번도 못 잡아봤고 이제 구경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는 이 갈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개가 달라붙어서 그 고기를 먹다가 딸려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않고 이제는 개가 딸려올 때 떨어질까봐 완전히 망처럼 이렇게 된 데다가 담아 올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붙들어 매고.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안 잡고 원래 갈고리로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그 법으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데 이제 개들이 막 고기를 먹다가 딸려 올라오겠죠. 그런데 딸려 올라오다가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꽉 물고 있어야 되는데 먹이를 이게 약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개가 있죠. 그 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나고자다. 버려졌다. 그걸 왜 끝까지 못 잡고 왜 그렇게 내가 떨어질까? 이러면서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인생의 나고자다 막 이러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다가 또 어떤 개들은요 거기서도 막 싸운대. 그래갖고 내가 딱 물고 있는데 옆에 개가 찌개로 콱 물어갖고 뚝 부러지면서 떨어졌어. 얘는 불구자가 되는 거지. 불구자가 되면서 내가 그때 얼른 빼갖고 딱 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질 때 야, 내가 저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왜 못 잡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그 고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놈은 의기양양이 되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안 뺏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꽉 물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리 위까지 올라가. 다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개 생은 끝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막 떨어져 갖고요.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개 잡는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놓대요. 못 도망가게. 뒤집어 놓으면 막 이러고 있어. 거기서. 예. 끝까지 붙들고 있는 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만한 통에 들어가더라고. 개 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밤에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놈은.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어서 뉴브라이턴 가봤는데 그렇게 개를 잡는 거 보고 야, 내가 저거 떨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 주님. 네가 떨어진 거야.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너 죽는 건데 떨어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떨어져서 감사해요. 저도 31년을 목회했어요. 한 주도 안 쉬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선교지도 옮겨 다니고 사역지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았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 이제 자리가 있으면 옮기잖아요. 초청받고 가고 그럼 여기 사임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재밌게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좀 목회를 재밌게 했습니다. 항상 신나게. 그런데 이 크라이 처치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만 떠나. 또 우리가 지진도 겪고 이러면서 자꾸만 떠나잖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고자처럼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돌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처음 저를 주님이 만나준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일찍 다녔습니다. 일찍.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만 혼자 우리 집에서 교회를 일찍 다녔어요. 하여튼 그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안 다니는 집에 우리 아버님은 사주 관상을 하셨어요. 사주 관상.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냥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냥 그때는 어렸을 때는 괜찮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그래갖고 참 재밌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가면 그때 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저만 준 줄 알았어. 손을 이렇게 갖고 주더라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받아갖고 와서 그걸 절대 그냥 꽉 깨물어 먹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입에다 넣고 이렇게 완전 핥아서 또 완전 좀 남겨놨다가 또 먹고 그 다음 날도 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재미로 교회도 다니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그 수련회 때.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풍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 동굴 속에서 막 기도를 해래.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녁 먹고 아무 수련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이게 수련회야. 그런데 이제 첫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손 들고 기도했는데 2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그때는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그냥 엎드려져서 울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미워했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뒤통수도 팍 때려가지고 하여튼간 집안의 분란이었어요. 제가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쫓겨나면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하고. 직분도 없었어요. 그때는 15살, 16살짜리가 무슨 직분이 있어. 그냥 아무런 직분을 안 붙여주고 그냥 진호예요, 진호. 그래서 와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내가 이게 일이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왔나 안 왔나 살펴보게 하고 어느 집사님이 안 나오시고 어느 장로님이 안 나오면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묵상하고 어느 날부턴가 주님보다는 이 사역이 내 우상이 되고 사역이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너 나 하나로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아무런 타이틀이 없고 직분도 없고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기도했던 그 순간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러지 않았냐? 그때를 회상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더 마음이 부유해졌고요. 어쩌면 더 많은 욕심을 내게 했고요. 주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 혼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저 혼자 가면서도 그걸로 만족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내 환경을 보면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아들 넷에 딸 하나. 아이고, 많이 줬잖아요. 애들이 다 여기 와서 살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아들이 또 장가 가갖고 아주 이쁜 며느리, 또 신앙생활 잘하는 며느리를 또 얻었어요. 1월 달에. 예, 대견하죠, 그 아들도.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이 아들이 많을 때는 아들이 아주 묵뚝뚝해요. 그래서 뭐 생일 선물이나 생일날이나 이런 거 하나도 챙겨주는 게 없었어요. 1월 달에 이제 며느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결혼기념일 때 우리를 초대하더라고요. 저 피자집에. 결혼기념도 챙겨주죠. 또 생일도 챙겨주더라고. 생일 선물이야 이게. 워치. 야, 며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유, 아들들은 뭐 제가 뭐 그냥 50몇 년 동안 걔네들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딱 며느리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져.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요즘은 제가 이제는 나가서 일하면 다 아저씨 이 짐도 들어주세요. 그럼 예, 아저씨예요, 제 직함이.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또 대접도 해주고 이러다가 뭐를 더 만족해요?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은요, 버린 돌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버린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스스로가 버린 돌이 되셨어요. 버린 돌이 되셔야지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버려진 돌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버려진 돌이 스스로 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기득권으로 살다가 그거를 옮겨갖고 여기 오니까 자기가 전혀 맞지 않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직업들 많죠. 버려진 돌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일가 친척을 버리게 하시고 고향 땅을 거기다가 문명도시에서 떠나게 하셔서 나그네 길로 살아가게 합니다. 버려진 돌로 살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버려진 돌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를
너를 한 민족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겠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그만큼 많은 그런 자녀들을 주겠다. 어느 때? 버려진 돌로 있을 때. 요셉이가 가족들과 형제들과 안일하게 있을 때는 그는 그냥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갑니다. 종이 돼요. 버려졌어요. 감옥에까지 버려집니다. 철저히 버려진 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다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자기 가족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머릿돌이 됩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부로 있을 때는 그는 세상에서 지도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버려진 돌로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실수로 그는 죄인이 돼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자로 살아가요. 버려진 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서 머릿돌로 세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버려진 돌이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자꾸만 나가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참 힘들어지고, 혹시 이런 환경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우리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는 아무 타이틀이 없었어요. 집사도 아니었고 안수 집사도 아니었고 장로님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꿀송이 같고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앉아서 찬양이 나올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지고 기도만 해봐서 주여 하면서도 눈물이 나왔던, 뭐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인생을 조금 누리고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새 교회 주석은 이제 한사랑교회를 다니는데 한사랑교회 3번째 줄에 제가 앉아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뒤에 누가 와도 상관없고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예배자로 그냥.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직분 다 내려놔도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비록 기득권이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조금 힘들어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못 벌어도 주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시래요. 아멘. 저는 그런 주님이 더 저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아저씨로서 제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주여 이번 주도 좀 이렇게 순한 손님들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순한 손님들도 만나고 뭐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3, 4일만 보면 돼. 그분들하고 영원히 안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공항에 내려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어휴, 얼마나 속이 시원해. 이러면서 주님은 안 떠나시더라고요. 아멘. 주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도 않으셔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내 편이시래. 오늘 5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옆에 있는 가족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왼수가처럼. 저도 이제는 50이 넘어가면서 50 넘어가면은 그 집에서 밥 얻어 먹기가 남자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서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그전에는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직업이라서 어디 가서 뭐 밥 안 주니까 꼭 집에 와서 여보 밥 줘 그러면 그냥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아들은 차려주더라고. 아들은 다행히 아들이 같이 살았고 아들 밥 차려줄 때 얼른 꼽사리 껴서 먹어야지 따로 밥 달라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드하는 직업을 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삼시세끼를 나가서 먹고 와. 이야, 눈치 안 보고요 얼마나 저기는 밥을 따로 독상을 차려줍니다. 가이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 나가서 다 잠자고 오지. 그러니 얼마나 돈 벌어다 주지. 요즘은 이제 가서 집에 가면 또 환영을 받아요. 이틀만 집에 있고 5일 일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호와니까 내 편이에요. 내 편. 예, 우리 아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이더라고. 예, 어떨 때는 자식이 왼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장가 가니까 아주 효자가 되더라고요. 예, 예, 아들 속썩이면 빨리 장가를 보내서. 버린 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머릿돌이 되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아멘. 네. 잠시 버린 돌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 괜찮습니다.
예. 그저 가족들한테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이 내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로 이 땅에선 사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볼 때는 쓸모없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버린 돌이 되어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